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아마도 우리를 오라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그 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믿으시로다. 아멘. 선한 것을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합시다.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주 예수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잊으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 슬픈 마음 있을 때에 하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근심 걱정 염려들 주님 앞에 다 아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야 아뢰일 수 있다는 것이 나 도와주세요,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밀어주세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른다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믿는 자에게는 우리 부모같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자에게는 나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 때 세상을 넘어 한복에 가도 우리 함께 은혜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한복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나는 지나고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리 마음의 바 천을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빛 가운데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길 앞에 우리의 나의 삶 가운데 비춰지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된 삶을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반대편으로 걸어갑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붙드신 그 돈 놓지 마시고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든 이 시간이 하나님 기뻐 흥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붙들으사 아버지 그 안에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하늘의 영광이 우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임재 가운데 당신의 아버지가 모든 사랑의 것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감사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칭찬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라서 저희가 영원히 신비로운 예배를 내가 받겠다고 하였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신비하여 영원히 예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삼명제한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곳에 있는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하나님 치유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으니 아버지 장소가 복되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7절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그 땅이 주의 모든 나라에 대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을 보고 즐겁게 여겨하시니 주는 민족들을 평안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주에서 내어 줬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당신의 광명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 복된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 당신의 영으로 가득 찬 저희는 오로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사오니 예배하지 않고는 못 견딜 수 없는 백성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만지사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먹이사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수요예배를 2주 이렇게 좀 쉬었더니
한 달 지나고 그게 들고 그 사이에 정들었던 또 우리 하나님도 다 떠나시고 오늘 또 새롭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뭐 지키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되는 거죠. 네. 우리 또 오래 기다리셨죠? 우리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기다리셨어요. 늦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늦었어요. 자, 오늘 이 쪽지가 안 시편 가져왔구나. 67편은요, 곧 설명의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시다, 이것은 시다. 무슨 시일까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점잖게 살아가서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었다. 이 구별되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구별되어야 하는가? 단 한 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와 예배드리지 않는 자. 네, 그 두 가지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67편의 첫 절을 보면은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축복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이걸 보면 민수기의 6장 24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고 되어 있어요. 너무나 똑같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모세와 또 제사장인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게 하신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메시지, 이 말을 통하여 축복해라. 오늘 이 첫 구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복보다 바로 이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이 중부권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우리는 다 한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한화 사상으로 복을 좋아해요. 그 복에 보면 뭐 다 복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써있죠. 어디 가나 복, 밥숟가락에 복.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하고 또 모든 것이 이렇게 물질이 풍성해지고 자녀가 뭐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주로 복이다라고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이라는 게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이 영원할 때, 복이 끝까지 갈 수 있을 때 그 복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어주고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그 복을 오늘 이 예배의 장소에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베푸실 때에 그냥 복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 나갈 때 나의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나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자기와 상관없는 이방인이나 죄인들에게는 복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복이 아닌 심판이 내려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분의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죠. 다 집안마다 그 집안의 정통적인 가문의 일들이 있어요. 우리 집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우리 가문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 하나님의 가문은 어떤 것이냐? 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먼저 회개의 자리, 하나님 앞에 자복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자복의 자리, 회개의 자리를 열어주신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문인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그 피를 의지하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복하는 회개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란 인간의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무엇이에요? 높아진다, 높아진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낮고 약하고 가난할지라도 내 의가 강하고 내 고집이 강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는 가난하고 낮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높고 교만한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복을 받는다. 복이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교만한 자는 결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기 때문에. 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 왜 안 찾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나태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심에 사는 모든 그 결정점, 그 마지막 소망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한테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얻었냐, 안 얻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우리의 찬송의 말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선물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래 너는 내 자녀야 하고 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선물도 실질적으로 주고 계시다. 우리의 영생의 핵심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 그 복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찬송 부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바로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꼭 여러분 안에 새겨놓으시를 축복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노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비는 언덕 위에서 내리면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며 바다를 만들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은 성도들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즉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은 그저 나 하나 간신히 목마르는 이렇게 그냥 한 모금의 이러면서 물 한 잔 먹고요. 한 모금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복은 하늘이 열리고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신히 그저 한 방울 떡 떨어뜨리고 그래 이제 충분하지, 목마른 거 가셨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릇, 그 우주와 같은 그릇으로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 서 있는 곳 그곳에 하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충만하게 적셔질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축복의 통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잘 믿겨지지 않으십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곳에 각 삶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그럼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손으로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으려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힘들어져요. 어려워집니다. 피곤해져요. 결국 나중에는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시험 들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대가를 받아야 그래 지성이는 감천이다라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이 먼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어요. 그냥 먼데 보지 말고 가까운 데 봅시다. 내가 이곳에 지금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엄마 아버지 나 좀 이날이 때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뜻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탄생하고 존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획된 시간 안에 이 땅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더 받겠다고 우리가 뭔가 우리의 힘을 할 때,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사람은 뭘 원해요? 자기의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은 당연히 그 일한 싹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사공규가 나는 거 아닙니까? 주는 사람은 늘 많이 주는 것 같고 받는 사람은 늘 쥐꼬리 받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늘 노사공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하늘의 문을 열고 이 지구가 넘쳐 흐르게 복을 줘도 자기가 뭔가를 하는 사람은 더 받고 싶은 게 항상 모자란 게, 그게 이 사람의 원리예요. 하지만 사람은요, 어떤 존재냐?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겠다, 그 은혜를 은혜로 갚아드리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많은 드라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너는 나를 원수로 갚냐?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끼리에서도 그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서로 간에 틀어지고 미워지고 나중에 정말 원수지간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지금 이 죄로 오염받은 우리는 부족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끼리는 믿어야 되는, 나는 내가 너 믿어 하는 그런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그래 내가 너를 품어줄게 하고 사랑해줘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그래서 흘려보내는 통로이지 자기의 노력이나 선을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차라리 아무런 사역, 봉사이고보다 하나님 앞에 아까 말했습니다. 회개의 자리, 자복의 자리로 그저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더욱더 빠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계속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주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알지 못하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한 자만이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 찰 때, 그때 이제 뭔가 봉사도 나오고 이제 뭔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구절은 3절과 5절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든 민족이 찬송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타민족들이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알아야 찬송하죠. 찬송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자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 잘 알아요. 그래서 자녀를 막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도 부모를 자랑해요. 부모도 잘 알죠? 잘 아는 자는 자랑해요. 그러나 잘 알지 못하면 자랑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크심과 그 선하심을 알아야 찬송할 수 있게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의 찬송, 즉 인간의 찬송을 통해서 그분이 찬송을 받을 수 있는, 그저 근근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천군, 천사, 하늘의 땅과 우주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한번 찬송해드리지 뭐, 내가 한번 예배드려드리지 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완전하게 예배 받으시고 계시고 완전하게 영광의 본체이시며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을 해드리고 안 해드리는 거로 하나님은 그 존재가 인정되는 분이 아니다. 그분 자체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찬송으로 영광 받으시고 못 받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찬송이시며 영광이시며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이 체험으로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이 온 우주 창조를, 온 우주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몸, 생명체의 몸은 너무너무나 신비하다. 여러분 이 섬세한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오늘 그 만드신 창조주의 손이 여러분의 아픈 부위, 그거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만드신 분이 고쳐줄 때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왜?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믿은 만큼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녀의 아픔 가운데 더 절절하세요. 저는 특별히 따로 어떤 교회 공동체를 목양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병원의 환우들만 위해서 예배를 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제 따로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여기 오늘 봉사하러 온 게 아니라 저는 여기가 본 교회예요. 여기가 본 예배예요. 그리고 또 주일은 저쪽에 또 시흥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가능한 한 제가 병원 예배를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병원의 안에 예배가 그냥 열악하다는 것을 보았어요. 막상 여러분 내가 한 주만 입원하지, 한 열흘 입원하지, 한 달 입원하지, 그때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 성도는 늘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자체가 예배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이 영생의 생명은 우리가 가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내가 일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내 아버지가 오늘도 일하시니 나가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계속 먹이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몰아서 한번 예배드리지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이 예배라는 형식 안에서만 예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듣는 것을 못할 때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옵니까? 예, 바로 그 가뭄이 찾아옵니다. 말씀의 가뭄, 하늘의 복에 대한 가뭄. 그때 점점 나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말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 수요일은 담당자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영광이 아닙니다. 저의 영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 위한 것을 여러분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료하셨어요. 뭘 완료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에 대한, 이 아담이 진 죄에 대한 모든 그 저주를 완료하셨어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만 남았느냐? 이제 당신의 백성을 하늘의 나라, 당신의 통치의 나라로 가는 그 마지막 심판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심판 날에 어떤 심판이 내려지는 줄 아십니까? 누가 심판을 받는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 예배하지 않는 자, 찬송하는 자, 찬송하지 않는 자. 아까도 우리가 보았듯이 찬송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찬송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는 자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모르는 자는 세상의 자식, 사탄의 자식. 예수님은 좀 더 극하게 얘기하죠.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바리새인들 보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하나님하고 잘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도 다 이 세상 사단의 자식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핏값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예배하는 자,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일어날지니 주는 민족들을 온전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셀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저 자기 기쁨과 복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까지도 기뻐하며 소망을 갖게 돼. 그래서 지금 요즘 많이 그런 것들이 좀 사라졌어요. 교회마다 좀 많이 사라진 게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그날로 다가가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그냥 다 예수님의 그 초림, 그 성탄절의 기쁨으로 그냥 그치고 있다. 그것에 만족하고 있고 그냥 이 땅에서 그저 많이 주세요, 많이 행복하게 해주세요로 나아가고 있다. 아닙니다. 이 교회의 목적은 바로 어디냐? 그 심판의 그날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이다. 마라나타는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여러분 신앙 안에, 고백 안에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심판이에요. 심판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받는 자는 예배하지 않는 자는 예배하는 자도 나아진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 맞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그 심판날이 기쁨의 날이에요. 즐거움의 날이에요. 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그런데 왜 소망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소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지금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많이 기쁠 것 같진 않으셔. 기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붙였어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다면 바로 여러분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비록 내가 아프고 병원 생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천국에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보이고 느끼고 하는 이 육체는 다 한정된 시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에 한정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영생.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그래요. 어떻게 간단히 얘기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이 영원히나 산다는 것은 시간이 깨어지는 시간이다.
더 이상 시간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구속하지 못하면 그때는 우리가 이런 아픔이나 이런 육신의 시간에 의하여 눌려지는 모든 아픔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갖는 것, 더 모으는 것, 더 높아지는 것, 이거 다 시간 안에 갇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시간에서 빼어내신 바로 영생이라.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기쁜 이야기예요. 성경 5분만 읽으면 졸려지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는 그 기쁜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도덕적인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즉 누가 나쁘냐, 누가 좋으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냐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믿고 누가 대적합니까? 바로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사는 자, 바로 내가 왕으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왕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내가 풍요로운 물질적인 많은 부자다, 권력을 갖고 있거나 권세가 높은 자들, 그런 것을 손에 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왕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 갖지 못하고 낮고 천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시간 안에서도 가난하게 살고 약하게 살면서 저 세상도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심판으로 가요. 이 이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우리가 못 갖고 이 세상에서도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또다시 심판날에 심판받아야 될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인 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말씀 초반에 교만한 자를 보았듯이 이런 자들이 교만한 자, 바로 그들이 교만한 자들이며 그들이 죄인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즉 순종을 할 수 없는 자를 교만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땅이 그에게 솟아나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그의 소산으로 내어줘. 하나님께서 땅을 솟아내 주셨다.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짓자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왜 그래요? 아담의 원래의 모습이 뭡니까? 땅의 흙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뭡니까? 땅의 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뭐 돼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먼지로 돌아가요. 원래의 모습이 그겁니다. 아담은 땅의 흙으로 만져졌기 때문에 사람의 죄가 이 땅을 도피하게 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모든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자연과 땅과 기후가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 뭡니까? 그걸 하셔야 돼요. 바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소산을 내어주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저주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기가 그 저주의 모든 것을 받아내시고, 저주의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거다 그랬거든요. 그 홀로 저주가 되어져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외로운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가볍고 너무나 잘 잊어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우리의 그 자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단 하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자꾸 십자가 하는 것입니다. 뭐 십자가가 뭐 그 나무가 금으로 된 십자가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복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의 모든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복을 깨닫는 자는 결코 그것을 자기의 왕관으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쉽게 전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니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계시록 4장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더라. 자기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경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면류관은 우리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던지며 하나님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영광 받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면류관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공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나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허망한 이 세상의 복을 쫓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복음, 그 세상의 복음이라는 그 복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허상에 만약 그것을 거머쥐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 돈의 주인으로 삽니까? 아니요. 돈에 눌린 노예로 살다가 돈만 댕기고 자긴 죽어요. 결국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이 준다는 복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냥 남들이 다 가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갑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분명히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비록 내가 잠깐 행복한 시간을 누렸을지라도 그것이 영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곧 실증나요. 세상의 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궁극적인 만족은 뭐냐? 나를 만드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복이 진정한 참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이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평화와 풍요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걸어가는, 막연하게 정말 무심코 걸어가는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그 모진 풍파 가운데 같이 쓸려가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시는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이키는 것, 그렇게 회개한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주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 살던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요. 당신의 모든 그 은혜로 씻기시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걱정마십시오. 우리의 시간, 고통의 시간 곧 끝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시간은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육체의 시간은 120년일 것이 120년도 지겨워요. 모진 세월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빨리 끝나서 하나님의 나라 풍족하고 부담 없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복이지, 여기서 얼마 누리지 못할 거 죽도록 일하다 죽는 그 시간이 여러분 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그 감사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